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의 목표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와 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도는 길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도라는 말이 이 오늘 읽었었던 24장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4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렇게 벨릭스 앞에서 변명을 할 때, 변명이라는 것은 변론입니다. 변호사가 자신을 논증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의 한 파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었던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유대교라는 커다란 테두리에 있었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90년도 가면 유대교 사람들이 기도문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 18번째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저주를 푸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시점은 50년을 전후로 하여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만큼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교와 이단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교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바울 이후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소종파가 그리스도교라는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커다란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도가 나옵니다.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을 믿는 것,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 이거는 유대교와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단 시비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도 설교를 다 올립니다. 그 이유는 이단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확신을 갖고 있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율법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나아가서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이단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에는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라는 말을 사실은 한국말 개역개정성경에는 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6장 7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고요. 원어는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해서 이 도는 원어에 보면 믿음, 피스티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사실은 번역하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정확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온 이 성경의 근간이 사실은 처음에 번역할 때 한문 성경이 한 50% 정도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왔던 성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었던 성경과 그 다음에 영문 성경이 50대 50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 사람을 통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한문 성경에서 사용된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서학자들이 조선 한국에도 많이 양성이 되고 사실 한국의 신학자들이 수준이 전 세계를 이끌 정도로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바꾸지 못하는 게 기본적으로 성경은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어라고 틀렸다 하더라도 이걸 쉽게 바꾸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원전을 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줄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점점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는 이런 구체적인 것도 바뀌게 되겠지만 여기서 보다 정확한 것은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7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38절에 보면은요. 7장 30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로기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1절에도 로고스라고 되어 있고 9장 2절에는 호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도스는 길이란 뜻인데 제가 가로 속에 넣고 원어를 표시했고 그 뜻을 써놨는데 사실 이것들은 다 어떤 거는 원어로는 말씀, 어떤 거는 믿음, 어떤 거는 길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전부 다 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로 말씀도 진리도 길도는 다 도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거를 바꿔도 신학적 의미가 틀려지지 않기 때문에 번역이 그렇게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할 때 이 길은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님이 가셨던 길도 되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번역이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던 걸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변론의 과정은 바로 바울을 고발했고 그 고발했던 내용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논증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24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붙잡아서 그리고 가뒀다가 이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 로마의 시민권자를 거기에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을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가까워지는 것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그리고 바울도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독 앞에서 이 총독이라는 것은 23장에 나와 있는 벨릭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인물 말고도 이 뒤에 나오면 베스도라는 인물이 25장 1절에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되는데 먼저는 전인자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의 재판 과정은 지금의 하는 재판 과정과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재판의 모습을 바로 로마 시대의 재판 과정의 원형들을 따고 있는데요. 재판관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검사 쪽, 한쪽은 변호사 쪽이 있어서 서로
검사 쪽에서 고발하고 그 내용을 다시 피고 측인 그리고 변호사 측인 쪽에서 그것을 반박하는 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내용을 얘기하면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그것을 판가름 하는 형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재판석이 우리가 재판석에 가보면 재판장이 있고 피고 측과 검사 측이 이렇게 있는 것들 그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더들로는 매우 유대교의 내용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로마의 법을 그리고 로마의 재판 과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었던 말을 보면 전형적인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재판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3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굉장히 높이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재판석에 나가면 재판장을 친애하시는 재판장이 존경하시는 재판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런 수사학적이 발달되었고 이 말은 사실과 관계없이 재판장을 높여주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이 벨릭스는 여기서 나온 것하고 관계없이 매우 포악했었던 왕으로 기록물에 총독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벨릭스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의 관심을 삽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니 관용을 들어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내용을 보는데 고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산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세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의 문제는 총독이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었고 그런데 소유가 일어나는 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의 큰 절기, 예를 들어서 6월절 같은 데는 군대를 이끌고 가이사랴에서 유대교의 성전인 예루살렘 주변에 마병을 그리고 군사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런 명절을 중심으로 많은 소요가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를 진압하지 못하고 평화를 로마의식의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 총독이 갈리는 사태들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욕해 하는 자다라는 것은 이 벨릭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벨릭스는 소유하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됩니다. 이 나사렛은 원어에는 나사렛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나조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나사렛과 나조렛은 사실 나조렛은 이사야서에는 넥제림에서 출발한 다윗의 자손에서 싹이 날 것이다라는 세순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넥지림이라는 나시린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다라는 거에서 출현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뜬구름없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왜 나시린의 서원을 왜 했는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나사렛으로 원어에는 나오지 않고 나조렛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나시린과의 어떤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는 제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이단이라는 것은 끝단자
한자를 씁니다. 다른 끝이라는 거다. 출발은 같았지만 끝에 가서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고발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고발을 하니까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14절에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율법을 믿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소요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12절에 보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소요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 만에 안 되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뭐 어떻게 더럽힐 틈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5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 앞에서 했었던 23장에 나와 있는 설교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23장 6절에 보면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인은 다시금 부활했을 때 영원한 심판으로 사망의 심판으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16절에 보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2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할 때 23장 1절에 보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양심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회라는 말은 시내드린입니다. 시내드린은 함께 모이는 집단들인데 양심에란 단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네데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시네드린하고 시네데레이는 들을 때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회들 앞에서 공회를 생각나게 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바로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써 언어의 유의를 만들면서 말장난을 하면서 내가 공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회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변론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또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로마인들에게서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총독 앞에서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를 힘썼고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민족을 구제하고 재물을 가져와서 드렸다라고 하면서 결코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소동을 일으킨 것은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판이 더 진행이 되려면 바로 이제는 바울이 제기한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을 배석해야지만 이 재판이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까지 끌어가고 만 겁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재판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에게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이 재판을 연기를 시키고 루시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사실은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백부장을 통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23장 29절에 보면 고발하는 신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 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에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뿐이라고 이미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이 천부장 루시오가 온다는 것은 이미 바울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부장이 오면이라고 하면서 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보면 22절에 벨릭스가 이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뜬구름없이 벨릭스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는 궁금증을 자게 됩니다. 24절부터 그에 대한 힌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궁금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인 지식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드디어 다시 불렀을 때 그리스도의 도를 이 총독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전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을 최초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의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처음에 불렀을 때의 모습을 빛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소명을 주셨는데 바로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그것이 곧 바울의 비전이 됐고 이제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3번에 걸쳐서 순환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1차, 2차, 3차 전투는 철저하게 이방인을 위한 전도였습니다. 임금들과 여기 원어에는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스리는 자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체적으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사실은 죄수의 몸으로 자신의 일을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막바지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총독을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정말 전체가 변화되겠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실 어떤 대통령이 우리한테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어떤 목회자가 정말 금식 기도도 하고 이번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변화시켜서 정말 기독교를 전하는데 큰 기틀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체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두려워서 그를 가세요라고 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사역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지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좀 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자를 보면 사실은 이 여인은 헤롯 대왕의 손자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이미 다른 데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고 16살 때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싫었던지 그 사람을 버리고 다시금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 벨릭스에게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너무 커지니까 벨릭스에게 다시금 시집을 간 여자인 겁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이 사람은 이처럼 결혼에 대해서 아주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 가문들하고 결혼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실라와 벨릭스의 관계는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정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의 목이 달아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껏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정치적 선전도구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의와 절제와 그것에 따라서 장차 오는 심판,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심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생명의 주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고 더 자주 불러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은 이후에 좋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그 뒤에 새로운 사람이 부임하게 됩니다. 바로 베스도가 새로운 사람으로 벨릭스를 대체해서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요세푸스의 기록물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세푸스의 기록물에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해서 유대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걸 위해서 유대 사람들한테 많은 착취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누구 편을 들었냐면 바로 헬라인의 편을 듣고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로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탄원을 하는 바람에 이 벨릭스가 그만 물러나게 되고 베스도가 새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바울과의 또 다른 변론을 맡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잡아두는 일이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전임자가 유대인과의 갈등 때문에 자리 바꿈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 사람들에게 돈도 어느 정도 얻으면서 이익도 심하면서 관계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노선을 취한 게 바로 베스도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이 베스도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벨릭스의 이야기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벨릭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게 되는데 거기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단 한 번 기회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3장에 보면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치 실패한 연설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결과가 나오는데 남자만 해도 5,000명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응이 더 분란만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만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23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가. 이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꿈을 줬듯이 다스리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그 과정은 계속될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 단순히 모모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전해야 돼 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있었던 벨릭스 앞에서 전한 예수의 도, 즉 의와 절차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 것이, 이 강론이라는 건 자세하게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졌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참다운 예수를 믿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혼자만 있는 것 같았지만 결코 바울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도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하셨던 복음의 전파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복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떨며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막연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처럼 의와 절차와 장차 오는 심판,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깨끗함,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실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어떤 것을 만들게 하는 그리고 좋은 구실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벨릭스처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의와 절차와 장차에 오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돈만을 사랑하는 것, 돈을 많이 벌면 마치 그 다음은 예수님을 믿는 흉내만 내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지, 내 삶을 잘 되게 꾸려주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순간 그거는 예수 믿는 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했던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결코 외롭지 않았고,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은 이유는 마치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설교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동행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만 좋은 교회입니까?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너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정말 그래 라고 칭찬하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돈을 주지 못하고 이익을 끼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와 절차와 장차 오는 심판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인정한, 그리고 옆에 곁에 서서 격려하고, 그래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똑같이 내일도 증거하렴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자들 앞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생명의 주,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올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그리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이 생교회가 진리를 외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남아서 주님께서 맡겨준 증언의 사명을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